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들려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거를 길가밭이라고 그러고 돌짝밭이라고 그러고 가시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거를 내가 듣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전년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리가 시험 직전에 그냥 기막을 치는데, 월화수목 아침마다 태워달라 해가지고, 저도 태워줄 마음도 있고요. 아침마다 아침 일찍 한 20분만 가니까 10분, 15분만 가니까 자기가 가면 한 50분 걸리죠, 그죠? 나가는 거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아끼라고 태워주는데, 첫날을 하리가 조금 못 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얘가 시험을 중간고사보다는 더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가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좀 삐를 받아가지고 기말도 잘 치겠다고 하리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첫날에 보니까 조금 애매해. 그러더니 이제 조금 신경이 쓰여 있는가 봐요, 하리가.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하리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하리야, 네가 받은 점수가 퍼펙트, 완전한 거다. 우리는 나의 점수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어떤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일곱의 세계, 육신의 세계.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점수가 조금 잘 나올 때 행복하지만은, 중간고사 때 행복했지만은, 기말할 때 점수 떨어지면 또 불행해진다니까요. 그 세계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식은 뭐예요? 나의 점수와 상관없이 나를 안전하다고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가 완전하구나. 제가 이것만 들었으면 제가 중고등부 대학교 시절에 얼마나 안식을 누렸겠어요. 엄마 아빠가 네가 받은 점수가 가장 완전하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맞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점수 받은 그대로 행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돼. 하나님 그 수준이 안 돼. 그따가 점수 받아가 어떻게 너가 서울 내가 이렇게 자꾸 거기에다가 양념을 치고 조미료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맛을 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연식품 그대로 먹는 게 몸에 제일 좋아.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미 다 받아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은혜의 세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만큼 뭐가 됩니까? 내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리고 내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 내가 남편이 막 개떡 같아도, 아니면 아내가 막 팔푼이라도, 내 아들이 막 엉망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있는 만큼 머물 수 있다.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머무는데, 머물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도에 권도, 의견이 뿐이다. 네가 머무르게 있으면 네 있는 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 머물지 못한다면은 떠나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네가 그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것조차도 받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그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7장 전체에 흐르는 그 밑바닥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 시작의 세계, 새 언약의 세계를 알고 이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장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7장 15절 보죠. 고린도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이 믿는 아내하고 야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난 당신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리게 하라. 갈리게 하라가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죠. 지금 이혼을 허용해요 안 해요? 허용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가 뭔데 나서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하고 있다니까. 충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도 율법적으로 살아가지고 바울의 말도 성경이고 예수님 말도 성경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바울의 말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불신자가 도저히 예수 믿는 아내랑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확 뗐으면 이혼해줘라.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 안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혼할 수가 없죠. 그 생명이 자라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폭력하고 마약을 해도 이혼 안 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걸 삼켜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걸 삼키기 전까지는 삼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혼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가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15절하고 16절이요. 해석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누죠. 이거는요, 성경 해석하기에 이게 진짜 묘미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반대로 해석해요. 학자들이. 얼마나 학자들이 정반대로 해석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아니, 뭐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혼해야 된다. 갈려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니까 그 평안이 불신자 남편하고 같이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갈라져 사는 게 오히려 평안하니까 평안 중에서 이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그러니까 야 아내가 신자인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 네가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네 힘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맞죠? 흐름이 맞죠? 두 번째 해석 보세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라. 그러나 이혼하는데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혼하는데 구속받을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희를 보소. 자, 화평이니까 그 불신자 남편이라도 화평 하나 결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16절을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 자절. 야 아내 된 자여 그 불신자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붙어 있으면은 너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자,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 해석이. 이게 학자들이 두 해석 다 해. 근데 두 번째 김세윤 교수는 첫 번째 해석이 더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왜냐면은 지금까지 전체가 뭐를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 더 핵심이죠. 그죠? 네가 있을 수 있다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네가 어떤 개팍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든지 뭐 이혼을 했든지 뭐 했든지 네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면 머물러라.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권면할 때 자기중심적인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7장 앞에 가보십시오. 1장 3절에 가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합니다.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해요? 남편이.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해요? 아내가. 이게 뭐죠? 이게 생명 안에서의 삶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자들이요. 들어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몸을 마음껏 주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 내 안에서 글쎄 생명이 자란 만큼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글쎄 생명이 안 자라면은, 안 자라고 내가 그 생명이 없으면은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왜 내 몸을 손대? 내 몸은. 이게 뭐죠? 이게 죄라고. 이게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야. 자기 중심성이 지금 빠져있는 거야.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보세요. 심지어 여기서 이 문맥은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을 지금 한짜리인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의 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대. 근데 이걸 명령으로 하지 않죠. 명령이 아니라 이게 의견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그 생명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생명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생 누리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걸 뭐냐면은 시작할 때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다. 정욕적이다. 정욕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글쎄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을 내 몸을 나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이다. 아시겠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수녀들처럼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심지어 여기 몸이라 하면 몸만 들어가면 안 돼요. 몸이라 하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나의 전부를 상대방이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잠자리까지도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성. 거룩할 성자. 진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 뭐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은 아야, 아프잖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프잖아. 생명을 누리게 돼요. 아프잖아. 말씀을 오늘 7장 40절에 마친 이 7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아프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엄마 받았다.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은혜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생명이 계속 자라게 돼요. 근데 노력하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간다는 게 뭐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